저희 잠언 말씀을 이제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 말씀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죠. 지혜입니다.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또는 지혜롭다 하는 말은 어떤 지식을 얻거나 혹은 기술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알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지혜로움이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시작할 때 보면 잠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자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새겨듣고 간직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태도이자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이것이 곧 지혜 있는 자인가 지혜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모든 권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 모든 권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려고 애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 경외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추려고 애쓰게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요, 나쁜 모습은 안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좋아하는 모습, 좋아하는 것들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다들 이렇게. 너무 오래됐나요? 사랑해본 적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꺼이 감수하고 포기하고 또 때로는 불편해도 참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맞추고 아내에게 맞추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끊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라고 그럽니다. 금연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근데 그래서 이 금연하게 하려고 몸에 안 좋으니까 이 담배갑에다가 막 흉측한 그림 막 이렇게 붙여놓고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위협하고 또 담배값을 막 올리고 그래도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는, 담배를 끊게 되는 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병들어 아플까봐 무서워서 끊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자기 가족 생각해서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말하자면 부모님이 담배를 피면 자녀들이 따라서 필 확률이 70% 넘는다 그래요,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또 간접 흡연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금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 사이의 사랑만이 아니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이죠. 여러분 그렇잖아. 예배 드리는 것들,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도,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것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유는 딱 하나, 사랑이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지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자문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이 모든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는가, 마음가짐의 문제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비슷한 얘기가 반복됩니다. 특별히 14장에는 보면 조금 더 내용이, 이야기가 확장돼요. 그동안의 얘기들 주로, 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된다, 그 삶이 좋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 이런 얘기였다면, 오늘 이야기는 좀 더 이것이 확장돼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손으로 그것을 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이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듭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같이 있다가 함께 망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거나 배움이 짧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고 같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도 안 된다,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아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앞에 있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동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이죠.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자리하지 말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집을 세우는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 잘 아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정직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계속 들었죠, 앞에서부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한다,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한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에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금전 관계가 정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거짓과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과 부정직의 문제는 단순히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변함없는, 거짓 없는 신실함으로 대한다 하는 것이죠. 이 신실함, 정직함, 그것이 그 사람을,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신실함을 잊어버린 사람,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진 공동체, 거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게 지금 정직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소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보면 소가 없으면 당연히 구유가 깨끗하죠. 구유라는 게 말하자면 외양간, 소 밥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당연히 먹는 것도 없고 싸는 것도 없으니까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것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배설물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대신에 얻는 것도 적다는 것이죠. 얻는 게 없습니다. 보통 이제 소가 이제 이 농사 짓는 데 많이 사용되잖아요. 소가 있으면 소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얻는 것이 많이 있는데, 소가 없으면 사람이 대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일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 대가도, 말하자면 열매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수고를 해야 그 수고에 따르는 대가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실까? 정직한 삶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이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소의 얘기가 앞에 있는 얘기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한 맥락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면, 단순히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마치 소를 키우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것 힘들고 고단합니다.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소 키우려면 할 일이 많은 것처럼, 힘든 것처럼 정직하게 살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직함 없이 편하고 쉽게 정직을 포기하고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뭔가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얻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얻는 것이 없는 삶이 됐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정직을 지키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 정직한 삶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교만과 거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것은 지혜가 뭔지를 잘 알지만 따르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틀리고 남은 좀 나보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맞는 얘기해도 내가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린 겁니다. 그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거만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는 것이고, 듣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은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는, 거만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속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교만과 거만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거만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잖아요. 나의 말은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줘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갈 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같이 있지 말아라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따르는 것인지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요. 물론 매 순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여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죠.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저 부지런하게 성실함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내 것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편법과 불법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교묘하게 피해가면 좋은 거고 안 들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어떤 부정과 불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기 딱 좋은 삶이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호구되는 삶입니다. 뺏기고 뜯어먹히기 좋은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알지만 못 삽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인지를 제가 누누이 듣습니다. 그래서 못하죠. 타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어떤 길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보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길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은 아닐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경이란 말이 끝에는 이란 말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고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길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뭐라 그래요?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악한 자의 길이라면 반드시 필경에는 망하게 되어 있고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바른 길이라면 선한 자의 길은, 정직한 자의 길은 필경에는 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세상의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거짓과 속임을 살아가는 길이 불편하고 어렵다면 아무도 그 길을 안 가겠지요.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입니다.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재미있고 이익이 있고 안전하고 편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죄 짓는 길이 힘들어 보이면, 죄 짓는 길이 불편해 보이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에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상이라는 말이 대수롭지 않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왜 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습게 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렇게 사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며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스스로 핑계를 댑니다. 또 죄 짓고 살아도 잘만 살더라. 죄 짓고 살아도 망하지 않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 보기에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죄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익과 편리함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미련한 자는 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더 깊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직한 자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곧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고 해서 실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8절 상반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겁니다. 자기 길을 안다는 것을 원문 그대로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 땅이 우리의 삶은 그저 주어진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이익과 이 땅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고통이란 것은 앞에 나오는 9절을 말씀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고통입니다. 옳은 길로 가면 즐거움이 있고요, 미련한 길로 가면 죄가 그 가운데 고통으로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그 길을 벗어나면 마음의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이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길이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길이라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할 때에 그 마음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했잖아요.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도 그 말을 듣지 않죠.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 생각나게 하실 때에 돌이키고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뭐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얼마든지 실패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필경은 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이 진짜잖아요. 중간의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진다.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정직하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악이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수나 기쁨이 없고 참된 즐거움이 그 마음 가운데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바라보고 현재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뭐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겉이 아닌 깊은 마음속, 그리고 현재가 아닌 더 멀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선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악이 선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고 유혹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필경은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를 향하는 길인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악은 선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